한다고 하니까 노예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봉성이 하면 성도들이 뭐예요? 예, 모입니다. 얼마나 모여요? 수도 없이 많이 모입니다. 그랬어요. 지금도 수도 없이 많이 모였어요. 또 숫자만 생각하는 이상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한 사람이 중요하죠. 곧 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1000명, 10,000명을 감당하니까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돌아가자. 라는 말씀이 좀 우리 시간 은혜 나눕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봉숭이를 위해서 오랜 시간 간절히 기도하던 끝에 감동으로 받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리는 은혜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번 봉숭이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는 성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먼저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볼륨 좀 올려주세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입도의 선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바사 제국 곧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의 통치 때인 BC 520년을 말합니다. 히브리 역으로 8월이고 오늘날의 태양력으로는 10월에서 11월에 해당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달력을 사용하지 않고 이방 왕의 연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전히 이스라엘을 바사 제국이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제국의 연대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을 때에는 악한 사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음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번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교회 다녀도 여전히 세상에 썩어질 것들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인 오직 성공, 오직 물질, 오직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만을 추구하며 사는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적당하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머지는 오직 세상의 것만 추구하며 사는 산말입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근본적으로 그것에 가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불순종이며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자신들을 악한 영이 지배하는 삶이고 또한 그것이 악한 영을 따르는 삶인 줄을 모르고 말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과 욕심에 따라 살아갑니다. 자신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바사에게 멸망을 당하고 이렇게 그들의 지배 아래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불순종과 죄를 지으며 마귀의 지배 아래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이 지배하는 삶이라면 하루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이또의 선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스가랴는 학계 선지자와 함께 10년 동안 중단되었던 그 성전 재건의 공사를 재개하도록 격려했던 선지자입니다. 16년 동안. 스가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 때문에 징계를 내리셨지만 여전히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침묵하시고 또한 혹독한 고난을 내리신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며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떤 고난의 문제를 만난 것 때문에 힘들어 지쳐 쓰러져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그 뜻을 묵묵히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을 향해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기에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이스라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의 각성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귀환을 해서도 성전을 바로 재건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 재건은 뒤로 미루고 오직 자기 집 짓는 일에만 열심을 냈죠. 그래서 만약 성전을 재건하지 않고 불순종한다면 그들이 조상들처럼 될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성전을 먼저 재건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건물을 짓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재건함으로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재건함으로 참된 기도를 회복하고, 성전을 재건함으로 참된 헌신을 회복하고, 성전을 재건함으로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그들이 성전의 신앙의 회복에 관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토록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자기의 가족들이 다 죽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처참한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면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데 돌아와서도 신앙을 회복할 생각을 하지 않고 학교의 말씀에 보면 동일한 시대에 활동했던 학교 선지자의 학교의 말씀에 보면 성전 재건은커녕 자기 집을 최고급 자재를 들여서 자기 집을 짓는 데만 열심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무의식적인, 형식적인, 외식적인 매화된 심령으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자신 욕심의 욕심만 채우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나요? 참된 예배를 통해서, 참된 기도를 통해서 올바른 헌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져 있지는 않는지,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사실 예배 생활이, 기도 생활이, 그리고 헌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은 결국 세상의 것을 하나님 대신으로 섬기며 세상 것만을 추구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마음은, 우리의 이 마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같이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것은 곧 뭐냐면 하나님이 없으니 그 속에 다른 것을 두고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계신다고 바로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신 겁니다. 자, 우리 4절 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너희의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이 말씀은 너희 조상들처럼 되지 말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조상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외쳤어요.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온갖 쾌락을 쫓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는 악한 길, 악한 행위라는 것은 그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 악한 길, 악한 그런 행위를 하게 만드는 불순종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그 악한 길에서,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죄악된 생활을 버리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말은 귀를 곤두세우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성의 없이 대충 건성으로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건성이라는 말은 성의 없이 대충 겉으로만 하는 태도. 그러니까 귀로는 들은 척 하는데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에 순종을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해서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조상들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성의 없이 대충 듣는 척만 해서는 결국 그들의 조상들처럼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말씀을 그래서 제대로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누구에게 주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데 그 말씀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를 되면 그 말씀이 역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으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현재의 영적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회개하게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항상 먼저 말씀하시고 행동하십니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행동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동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로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항상 뭔가 먼저 말씀을 미리 하시고 난 뒤에 행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들이 그게 고난의 일이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언젠가 어느 때인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듣지 않았을 뿐이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건성으로 들었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부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그래서 그 결과로 놀라운 구원과 회복과 치유와 그리고 은혜와 축복이 많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5절 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은 이미 그 조상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금 찾을 수 없다. 결국 이 말씀은 그 조상들의 멸망을 교훈으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적인 그런 사실들을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게 현재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
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죄악된 삶을 청산하지 못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도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을 당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하는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씀을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데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냥 우연히 우리 가족에게, 우연히 내 주위 사람들에게, 우연히 내게 그런 일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필연입니다. 그 필연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좋으노라, 헛생각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건성으로 듣노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어쩌면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앞으로 행하실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고난의 일이든 징계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든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 이 시간 이 밤에 내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단지 당시의 선지자들 모두 죽고 없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선지자들이 다 죽고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선지자들은 다 죽어버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학교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결국 그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우리 6절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내 말은 선지자에게 주신, 선지자들에게 주신 메시지를 말하고 내 법도는 율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찌 너희 조상들이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저주가 임하였다는 뜻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 19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그들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방죽이나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곧 뭐냐면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결과 한마디로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을 때는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 그것을 먼저 택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저주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돌이켜 회개합니다. 어떻게 회개합니까? 우리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자, 아까 하나님의 길을 무시하고
어떻게? 우리의 길, 우리의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길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잠언서 말씀에 어떤 사람의 행위가 필경은 옳은 것 같잖아? 옳지 않다. 자기의 생각이 옳은 것 같잖아? 옳지 않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롯된 것들이 돼야 한다. 할렐루야.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게 될 때는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것으로 여긴다 할지라도 큰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는 그런 생각과 그런 행위를 할지라도 그것은 죄입니다. 죄의 하마라티아는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산다 하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말이에요, 죄를 짓는, 아니 삶 자체가 죄일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으면. 그때는 몰랐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의 길대로 자기의 행위대로 사는 것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아니 부자 좀 되려는데 뭐가 잘못입니까? 부자 좀 되려고 좀 바알 좀 섬기는데, 물질 좀 섬기는데 뭐가 잘못입니까? 그렇다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들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위가 옳다고 여기고 그대로 갔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주셨다.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징계했음을 깨달았다는 뜻이, 이렇게 되기 전에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모든 것을 다 읽고 깨닫는 것이 어리석은 우리 인간의 모습이야. 솔직히 왜냐, 다 잃어야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을 잃어버려야 비로소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말입니다,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고 깨달을 수 있어요.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행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 행위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져서 계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부흥성의 첫째 시간 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깊이 깨달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먼저 듣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시험과 어떤 유혹과 어떤 졸림과 헛생각이 있어요. 말씀을 바로 들어야 그 말씀이 역사합니다. 말씀 검성으로 들으면 자기 행위 옳은 대로 알고 그대로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는 거예요. 처참하게 두 눈 뽑힌 채로 발가벗겨진 채로 사슬에 매여 질질 끌려가면 그때서야 깨닫는 겁니다.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 마지막 3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처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3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돌이킬 것을 촉구하고 계심을 말씀과 아울러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아멘.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탕자를 기다린 아버지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기를 그 두 팔 벌려 아멘.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회개하고 불순종에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갈까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먼저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죠. 순종하지 못했던 것 회개하는 겁니다. 깊은 죄악, 끊지 못한 반복된 죄악을 회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죄악은 하나님과 사이를 가로막는 담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은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왜냐?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내가 불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나의 죄악을 깨닫지 결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마음의 범죄와 생각의 범죄 그리고 무엇보다 한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주는 그래서 결코 잊혀지지 않는 마음의 슬픔을 앓고 살아가게 만드는 치명적인 그 말의 범죄를 결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돌아가면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가 그 앞에 굴복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가시면 우리의 환경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물질의 문제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돌아가시면 우리의 마음의 병이 육체의 질병이 그의 만져주심을 통해 치유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영혼이 밝아져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인격이 변화되어 사랑, 쾌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원의 절제에 아홉가지 열매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시면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에 이끌려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시면 우리 속에 어둠이 다 떠나가고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시면 우리 가운데 역사는 악한 귀신들이 예수 이름을 따라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면 우리의 환경과 인격과 삶의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그들의 환경을 치셨고 그들의 건강을 치셨고 그들의 물질을 치셨고 그들의 자식들을 치셨고 그들의 주위의 사람들 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시 그 주위에 있는 환경들을 완전히 이전보다 더 갑절이나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있지 않는 세상으로 나가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 밤에 바로 우리의 심령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 있을 때는 악한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육체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이 세상의 풍조인 오직 성공, 오직 물질, 오직 세상의 괴롭과 즐거움을 추구하며 사는 겁니다. 불순종하면서
죄악 가운데 깊이 빠져 사는 겁니다. 은밀하게 행하는 죄악들을 품에 안고 은밀하게 행하는 죄악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혼자만 만끽하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삶에서 돌이키려면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이 주신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버리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다시 기회를 주시겠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깨닫지 못하고 결국 멸망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말씀 듣고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돌이키지 못하면 여전히 힘든 삶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시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환경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근본적으로 마음이 회개하여 돌아서면 자동적으로 환경의 회복이 따라오는 것.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The Lord Almighty 전능하신 주이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하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그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필요한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진짜 이 밤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찬양 부르시니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잠깐 나오세요.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받기를 원하신 분은 앞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